열한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 상까지 왔습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은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각각 나누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치세가 이루어지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솔로몬 이후에 아들 때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그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각각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냥 유다랑 베냐민이 나누어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같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통독해 보다 보면 굉장히 희한한 것이 베냐민은 사울 왕의 출신 지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제일 등을 질 수밖에 없는,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인데 정작 그들이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베냐민이 누구 편 들었냐? 다윗의 왕가 편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출신이었던 사울 왕이 살아 있었다는 것, 왕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도 그게 참 다윗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열매 맺게 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은 다윗의 마지막 노년과 다윗이 죽는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여러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다가 그리고 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게 되는데 그나마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도 하시고 마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아무튼 처음부터 초지일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패역한 일만 하다가 계속 패역한 일만 끝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아합의 죽음과 함께 여호사밧, 아하시아가 등장하는 것까지 해서 끝이게 되고 또 그렇게 강팍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리야 같은 엄청난 선지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열왕기상을 전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단어로 이 열왕기상을 표현한다면 솔로몬 마음에 있었던 간절한 마음, 솔로몬 마음에 있었던 간절한 바람뿐만 아니라 그가 분별이라고 이야기했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 그것 따라서 솔로몬의 흥망성쇠도 있고 각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느냐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느냐 그걸로 능력의 종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있어서 키워드는 분별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듣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앉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번제를 드렸느냐, 예배를 드렸느냐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가 왕위를 붙잡게 되었을 때, 물려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정성과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뭘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이렇게나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잘 분별하기 위해서 내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솔로몬 하면 지혜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점은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지혜를 주십시오가 그렇게 구한 게 아니라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잘 재판하고 다스려야 될 텐데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듣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순종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은 내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스릴 수 있겠고 내가 왕으로서도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내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듣고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샤마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시기에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준이자 통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오늘 샤마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신방하다가 이 본문과 관련돼서 귀한 간증하시는 분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면서도 굉장히 성공의 구가를 이렇게 가도를 달리고 계신 분인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어려운 시기에 IMF 이후에 취직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 아주 중소기업 같은 데 하나 들어가게 돼서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기업 상황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구조조정을 할 때 첫 번째로 구조조정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임원들은 아무래도 연봉이 많으니까 임원들급을 이렇게 잘라내고 이제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뽑으니까 이분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 기업이 어떻게든 버티기는 해야겠는데 버티려고 선택한 게 뭐냐면 이 경력 있는 사원들을 내보내고 명예퇴직시키고 새로 이제 정말 쌤삥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사수나 자기에게 뭐 일을 가르쳐줄 만한 사람이 없고 자기가 일을 다 찾아서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다 이게 힘들게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기회가 됐던 게 뭐냐면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뭘 모르니까 뭐 연락도 뭐 이거 재고 처리해야 된다니까 연락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아마 그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과 함께 풀어지게 된 거예요. 활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여러 붐들을 같이 타게 돼서 희한하게 그게 어떤 기업의 이렇게 막 살 길이 되게 되니까 신입사원 쪽으로 들어갔는데 점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워낙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고. 근데 그러다가 또 회사가 인수합병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외국계 기업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 책임자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리고 당시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던 그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 헤드헌팅하는 이 분이 어디 할까, 뭘 할까, 누가 좋겠니 이렇게 막 묻다가 결국에 이 집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좋겠니? 너 네 생각에는 이 기업을 이끌 때 누가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참 이분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I am 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요, 네. I do 내가 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을 잘 이끌 수 있어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근데 그분이 지금 진짜로 거기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 미국 분이 그걸 보고 그래? 그럼 고민하다가 그럼 네가 해봐. 그래서 이끌어 주셔서 그 회사를 이끌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게 부흥하고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자기가 딱 진짜 사장 하라고 해서 진짜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비교 40대 중반에 초반에 30 그때 당시에 30대 후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사장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래요. 자기가 차례대로 회사에서 연차를 겪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뭘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사장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대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실 마음에 순종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지금 이 기업을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혜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사원들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장이 되자마자 직원들 다 불러다가
너 뭐 원하냐고 다 물어봤대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해주셔서 기업이 되게 번창하게 됐더라고. 김대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벨킨 지금 사장 동아시아 대표로 있으시죠.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많이 감동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만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이게 지혜예요. 이게 능력이고요. 그 샤마하는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보이는 선과 악이에요. 순종해야 보이는 선과 악.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듣는 마음과 연결시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의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 표현을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께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이 사람들 사이의 선과 악을 알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은 듣는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사람들 사이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같은 시선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내게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겠더라고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것을 통해서 기준 삼아서 내가 이 사람들을 치리하고 다스릴 때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때 여러 기준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 진짜이겠군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선이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한 것일 수 있겠군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과 열매들을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 관련돼서 참 많은 미담이 있지만 그 링컨 대통령이 처음부터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건 아니었답니다. 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법에 호소해서 이거 좋지 않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처음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국회를 설득해보고 하다가 안 되고 뭐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을 하기 원치 않았는데 전쟁까지 일어나게 됐대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러면 이겨야 되는데 처음부터 북군이 완전 밀리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북부는 당시에 공업이 발전하고 있었고 남부는 당시에 농업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어떤 자원들이나 농업이나 이런 게 다 풍부하고 이 북부는 공산품이나 이런 게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유입된 사람이 많았고 남부는 전통적인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여러 요인들이 전쟁에 있어서 남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답니다. 그래서 북군이 엄청 힘들었대요. 지는 거 아니야? 실제로 북군이 거의 질 뻔하고 가다가 우리나라의 다부동 전투처럼 끝까지 지켜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나서 이겼던 전투가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라는 전투랍니다. 그걸 이겨내서 지켜내서 북군이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있게 됐는데, 아무튼 초기에 링컨 대통령이 계속 몰리고 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그의 참모들이 와서 북군이 이렇게 처음 전투에 패배하면서 밀리게 되니까 장군들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와서 대통령을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이길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격려했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지금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기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대통령과 우리 북군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이런 이야기하니까 링컨이 바로 끊어서 이야기했답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죠. 우리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시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저는 링컨 대통령이 이 솔로몬의 마음 가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요한 사업의 결정을 내려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아이들에게 있어서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의 판단은 어디로부터 얻게 될까요? 우리 옆집 아줌마 혹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누구로부터 경험은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솔로몬과 같은 은혜를 위해서 샤마 듣는 마음을 구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해요. 오늘 내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선하심은, 가장 좋은 선하심은 하나님 그분이시죠. 내가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해요.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놓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따라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싶습니다. 링컨이 수많은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날마다 성공하면서 실패와 좌절하지 않고 이게 디딤돌이야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가 새벽 4시서부터 일어나서 어김없이 2시간 동안 성경 계속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 내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내가 그 생각에 휩싸이지 않고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중요한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고 싶습니다. 내가 많이 허물어질 여러 기반들, 세상의 기준들이 있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반석 위에 내 다리를 올려놓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이렇게 지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다른 게 다 눈앞에서 무너져도 넘어져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반석은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내가 그 위에 이렇게 거하고 안전하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링컨이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말씀 붙잡고 기도했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링컨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온 세계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넘어서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실 거예요. 분별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분별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냐. 선과 악을 선택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그게 악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샤마, 하나님 말씀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선과 악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외운다는 심정으로 같이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어서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마음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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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부어지는 은혜가, 능력이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가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